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말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럴 것을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대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에는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의 요지도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똑같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의 대답이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을 나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복 주시고 죄인은 벌 주신다. 너희가 하는 말 나도 다 안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빌닷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니? 내가 왜 너희한테 이런 정죄를 당해야 하니?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나는 까닭 없이 이 징계를 받는다. 내가 이 고통을 받을 만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난 이것도 알고 있다고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계속하여서 욥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감정적인 공감과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깝고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신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한 번도 내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많이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달라 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 아들을 보니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뭐 얼마나 물고 빨고 하는지 강아지야 사랑해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다고 강아지를 괴롭히는 겁니다. 발로 차고 던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마음이 좀 좋을 때는 이렇게 복도 주시고 잘 해주시다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빼앗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같다 라고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겪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10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겪은 이 고통은 욥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계속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럴 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없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뭐 해서 그렇지. 네가 이런 일을 당하도 싸지.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 말까지 해대니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친구가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막 쓴소리를 내뱉을 그때에 아무도 내 옆에는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사탄이 요구해서 밀가부르듯이 타작하듯이 시험을 할 것인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욕과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보이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설교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그런 설교를 해도 마음이 상해서 닫혀 있으면 귀에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준다고요? 잘 될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여러분, 그런 위로가 과연 그들의 귀에 들릴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에 교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등지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내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동력자,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욥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고통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에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도 그들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중보기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